미국 사람들이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인물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러햄 링컨을 뽑을 것입니다. 역사학자,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미국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150년이 지난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역대 대통령으로, 가장 존경하는 미국 역사적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미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미국을 그 분열의 위기에서 구출해낸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385만 흑인들을 노예 신분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가신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가 했던 수많은 연설 가운데 게티스버그 연설 같은 것 얼마나 유명한지 지금도 계속적으로 회자되며 지금도 계속적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이 정치, 이 나라, 이 정부를 부르짖었던 그분의 그 어록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자유, 평등, 민주를 외쳤던 에이브러햄 링컨의 삶은 아름답게 오늘도 우리의 귓전에 그분의 말씀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 이러한 화려한 경력 뒤에는 그러나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힘든 인고의 세월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너무나도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본래 처음부터 가난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너무나 가난에 찌들은, 그래서 통나무 집에서 태어났고 학교를 다닐 교육을 또 아버지가 교육에 헌신된 분이 아니었고 교육보다는 노동에 더 헌신됐던 분이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그가 노동에 익숙해 양손에 못이 박일 정도로 나무 장작을 패는 일과 울타리를 만드는 일,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리고 21살이 될 때까지 그 밖에서 일을 해서 번 모든 돈을 아버지에게 고스란히 드리는 그런 효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공부를 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명의 순회 교사들에게 그저 몇 달 정도 초등학교 과정을 교육받은 것이 그의 공식적인 학습의 교육 과정의 전부였습니다. 모두 독학으로 공부를 했던 분입니다. 그는 뱃사공을 비롯해서 우체국 일을 위시해서 측량사를 위시해서 갖가지 수많은 일들을 잡일들을 하면서 고생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결혼을 하기 전에도요, 사랑했던 여인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여인이 장티푸스로 세상을 떠나며 사별을 했습니다. 다른 여자를 사귀었습니다. 또 깨어졌습니다. 결국 이제 메리 토드라고 하는 분과 결혼을 해서 4형제를 두었습니다. 그 4형제 가운데 3형제가 큰아들만 빼놓고 3형제가 모두 18살을 넘기지 못하고 다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이 정말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그리고 에이브러햄 링컨은 평생을 우리가 아는 대로 우울증을 겪으면서 그 우울증과 더불어 고통스러운 투쟁을 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잡을 가졌지만은 사업을 하면서 2번의 실패해서 그 빚을 갚는 17년이나 걸렸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까스로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그리고 국회에 진출하고 상원에 도전을 하고 급기야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시련 가운데서, 그 고통스러운 인고의 세월 가운데서도 위대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려움과 그 시련과 그 기다림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파워, 그 힘, 그 원동력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의 어머니, 그 친어머니도 아니에요. 계모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신앙 정신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며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했던 이 믿음의 신앙심. 그가 백악관을 점령했을 때에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다고 하는 책이 나올 정도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남북 전쟁이 한참 이제 포탄이 진짜로 떨어지는 가운데서 텐트에 들어가서 기도를 들어가면 아무도 내가 기도가 끝나기 전에는 나를 타치하지 말고 나를 찾지 말아라. 그리고 그 텐트 속에서 포탄이 터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에이브러함 링컨은 불우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지만, 조건 속에 있었지만 믿음으로 승리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또 한 사람, 애정이 가는 사람,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 중에 하나는 적어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 데이비드라고 하는 사람을 뽑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웹사이트에 소셜 세큐리티 오피스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1915년부터 2014년까지 100년 동안 미국 사람들이 first name으로 사용했던 이름, 가장 파퓰러, 가장 인기 있는 first name 가운데서 6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데이비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교회도 데이비드라는 이름을 가진 학생이 있는 것을 우리 허집사님 아들 이름 너무 좋아요. 나도 데이비드로 좀 이름을 지을 걸. 제가 영어 이름을 스티븐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어떻든 데이비드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조영규 목사님도 폴 용기초 하다가 데이빗 용기초로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그 정도로 남녀를 통틀어서 first name으로 6번째 354만 명이 데이비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100년 역사 가운데 그 유명세, 그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름에 걸맞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을 찾아서 보면 여러분 150년 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링컨은 150년의 사람이었지만 데이빗은 3000년 전의 사람인데 아직도 현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데이빗은 회자되고 있는,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는 탁월한 정치가였어요. 탁월한 전략가였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백전백승을 하는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지략가였습니다. 장수였습니다. 리더였습니다. 국력이면 국력, 국방이면 국방, 영토 확장이면 영토 확장, 경제면 경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찬란한 역사를 수놓았던 이 파운더, 이 데이빗 왕조, 다윗 왕조의 파운더, 그가 누구냐? 다윗 왕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위대한 업적, 이런 찬란한 다윗의 경력 뒤에는 에이브러함 링컨이 그러했던 것처럼 참으로 어려웠던, 참으로 힘들었던, 참으로 죽기보다 고통스러웠던 인고의 세월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목동 시절을 지났습니다. 목동에 8아들 가운데, 이세 8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 얼마나 별 볼 일 없었으면 아버지 이세가 이제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이 여기 왕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들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는데 7아들을 다 데려놔놓고 다윗은 데려오지도 않았어요. 왜? 그렇게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다 없으니까 하나가 남기는 남았는데, 야 다윗 데리고 와라 막내.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온 아들이 그 바로 다윗이라는 아들입니다.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어쩌다가 적장 골리앗을 때려눕힌 이후에 유명세가 터지면서 이게 화근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일대 왕인 사울 왕이 시기와 질투의 화신에 불이 붙어가지고 마귀가 들려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되죠. 군사를 일으키고 전국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 사울에게 잡혀 죽지 않기 위해서 그가 궁궐에서 수금을 탈 때 창을 2번씩이나 던졌어요. 손에 있는 단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그것을 2번씩이나 피했습니다. 죽음의 위험을 가까스로 피할 수가 있었죠. 자기 집에서 미갈이라고 하는 아내와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밤중에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기다렸다가 아침이 오면 당신을
이제 체포해서 죽이라고 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정보를 듣고 밖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왜? 이미 앞에서 진을 치고 있으니까 뒷창문으로 위층에서 아래로 탈출해 나가는 이러한 봉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황야에 가서 그 허허벌판에 가서 여러 날 밤을 혼자 지새우는, 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이제 만족하지 않아서 나중에는 불 속으로 들어가서 피하고, 오죽하면 국내에 거할 곳이 없어가지고 외국으로 망명하잖아요. 적진에 들어가서 적진 가도왕에 가서 나 좀 살려달라고 투항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진 인고의 세월을 다윗은 보냅니다. 이런 인고의 세월, 이런 어렵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어떻게 다윗이 극복했는가? 어떻게 이겨냈는가? 어떻게 이기고 다윗의 왕조를 세울 수가 있었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도다. 사실은 우리들에게는 다윗처럼 왕이 되고자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꿈을 꾸는 사람은 이민 1세 중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민자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처럼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다윗처럼 왕조를, 우리의 왕조를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거대한 꿈은 없어도 여러분과 저는 모두 미국에 왜 왔습니까? 나름대로 소박한 꿈이 있어서 왔단 말이에요. 보다 잘 살기 위해서, 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왔단 말이죠. 우리 이민의 삶을 살면서 이민의 삶이 우리가 꿈을 그리워하며 그 꿈을 쟁취하기 위해 가는 길이 그렇게 녹록하고 그렇게 쉬우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It is not that easy. It's not a piece of cake. It is difficult. It is always challenging. There is always obstacle. 다윗이 그러한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다면, 그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이 소박한 꿈을 위하여 내일을 향해 달리는 나와 여러분도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척박하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해봅시다.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첫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3절 말씀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고백했던 것은 5절 말씀에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분의 그 하나님의 초막 속에 비밀이 자기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비밀히 지키신다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과 적그로부터 자기를 그렇게 지키시는. 두 번째, 그분의 장막 속에, 그분의 은밀한 장막 속에 자기를 숨기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살던 시대의 그 팔레스타인의 풍습에 의하면 아무리 이 나를 적이 돌아서 죽이려고 해도 내가 유력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건 이제 장막이죠. 그때는 장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장막에 들어가서 주인의 보호를 받으면 그 주인이 내어놓기 전에는 아무도 그 집을 수색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해코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말씀하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장막에서 여호와의 보호를 받는 한 아무도 영원히 나를 타치하지 못한다.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의 집에, 내가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리로다. 다윗은 그분께서 그분의 장막에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숨기시면
아무도 여러분을 타치하지 못합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바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바위는 무엇입니까? 요새입니다. 바위는 무엇입니까? 견고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요새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높이 두시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적을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에 두신다는 거예요. 나를 유리한 고지에 두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평생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10수년의 망명생활 가운데 죽음과 삶을 문턱을 드나들시 하면서 죽음과 삶 사이가 백척간두일 때 그는 평생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을 맛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허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실제로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우리의 삶을 정말로 엄청나게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은 이 두려움을 갖다가 공포증이라고 표현하는데 포비아라고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영어 포비아. 이제 높은 곳을 두려워하는 그 포비아, 그것을 갖다 우리말로 고소공포증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에크로포비아라고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물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이드로포비아. 불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파이로포비아. 사람 대인 관계를 공포를 갖는 사람이,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엔트로포비아.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 나체를 두려워하는 나체 공포증이 있고, 목욕 공포증이 있고, 고양이 공포증이 있고, 개 공포증이 있고, 하여간 또 성공포증에다 미인 공포증까지 있더라고요. 미인만 보면 가슴이 뛰고 이게 식은땀이 나는 그런,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런 사람 꼭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면은 이 미인 공포증을 가질 남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행복을 얼마나 좀먹는지 아시죠? 작년에 시카고에 교육자 대회가 있어서 갔습니다. 오후에 짬이 나서 시카고의 명물이라고 해서 시어스 타워, 지금은 이제 윌리스 타워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입니다. 110층짜리 빌딩입니다. 400m가 넘죠. 웬만한 야산보다 높은 그런 빌딩입니다. 그런 것을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 55층면은 거기에 110층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110층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망대가 103층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시카고 전체를 조망하며 360도를 돌면서 시카고 전부를 볼 수가 있어요. 비행기 타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나랑 같이 손잡고 갔던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이 목사 혼자 올라가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그냥 올라가. 다 올라갔는데 그냥 뭐 혼자만 남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양반이 에크로포비아, 고소공포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분이 공군 출신이야. 어떻게 공군 출신이 어떻게 높은 데를 두려워하는지 난 그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간 자기가 옛날에 트라우마가 있었대요. 그래서 높은 곳을 가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1시간이 넘게 남들은 그렇게 신바람 나게 다 구경을 하고 오는데 혼자 밑에서 뭐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은 얼마나 외로움 속에 정말 103층에 올라간 사람들 생각만 해도 끔찍하게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그건 고소공포증이 아니라 우리가 상시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언제 잘릴까? 언제 레이오프 될까? 이 사업이 될까? 이 사업이 안 될까? 이 빚을 어떻게 갚지? 이 론을 어떻게 갚지? 이 살림을 어떻게 꾸려나가지? 이 자식이 커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자식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 꼴이 될 것인가? 늘 우리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우수사려가 있죠. 다윗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 부모보다도 하나님을 더 믿었어요. 10절에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내 부모가, 다윗이 부모가 다윗을 버렸다는 얘기보다도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부모가 어떻게 쫓아다닙니까?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할 수 없어도, 부모는 나를 쫓아오지 못하다. 여호와 하나님은 끝까지 24시간 1년 365일 나를 끝까지 지키실 수 있는 분, 하나님 한 분이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려운 시련에 때를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굉장히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84편 1절과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영혼이 쇠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84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지요.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쁜 사람들의 대저택에서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 파킹락 어텐던트, 파킹락 안내위원, 성전 입구에서 안내위원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만 해도요, 솔로몬 이후에는 성전이 있어요. 솔로몬 성전 아름답고 거대한 성전이, 호화찬란한 성전이 세워졌지만 다윗이 있을 때는 그런 성전이 그냥 성막입니다. 텐트처럼 이동식처럼 만들어진 성막입니다. 그런 성막을 그렇게 사모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건물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곳에 만날 하나님을 생각하면 늘 가슴이 두근거렸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애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정권을 잡은 후에 다윗의 치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화려하고 찬란한 축제를 벌이도록 장려했던 사람이 바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성막이 가까워지도록 이 운동을 한 분이 누구냐면 다윗이었거든요. 두 번째로, 이 다윗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성가대가 없었어요. 다윗이 들어와서 성가대, 경배 찬양팀이 생겼어요. 다윗이 집정을 한 이후에 악기가 성전에서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합창이 울려 퍼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예배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만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평생의 수건이 하나 있었어요. 평생에 이루고자 하는 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바치기를 원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이런 멋있는 꿈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꿀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직접 못 세우니까 자기 아들 대 솔로몬 대에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물자를 자원을 다 자기 돈 들여서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종교개혁가 요한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하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양육되기 때문에 어머니 품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할 때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첫째 증거가 다윗의 삶이요, 두 번째 증거가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이분 얘기는 아무리 해도 식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세계무역협회 총재인 이희돈 장로님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제가 재언하지 않습니다. 그분이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는지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일을 하면서 전 세계 어디에서 어떤 지도자를 만나고 어떤 정부 인사를 만나고 비즈니스를 해도 주일이 되면 본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와서 왕이 만나자고 해도 하나님의 교회에 가는 시간과 스케줄이 컨플릭트 되면 NO! 교회 가야 됩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런 아들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색적으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마누라가 사랑스러우면 처갓집 말뚝에다 대고 뭐 한다고요? 네, 절한다.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처갓집 말뚝에다 대고 절을 한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드는 것을 도살장 드나들듯 그런 심정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믿음은 주의 길을 배우는 믿음이었습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주의 길. 1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다윗은요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는 길이 주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 길이 아닌 주의 길, 사람의 길이 아닌 주의 길이 성공의 길이요, 행복의 길이요, 축복의 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사람의 길이 아니고 내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그 길, 그 여러 길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는데 그 모든 길이 다 생명길이 아닙니다. 그 모든 길이 다 축복의 길이 아니죠. 그 모든 길이 다 잘 되는 길이 아닙니다. 바른 길은 하나입니다. 생명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다윗은 그 길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길, 생명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추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어디서 찾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이 어디에서 우리들에게 와 닿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꽃감 빼듯이 잡수시 마시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 수요일에 나올 수 있으면 수요일에 와서 성경 공부하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요즘 풍요로운 빛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김창희 집사님까지 이렇게 오시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거예요. 이 풍요로운 빛을 공부하면서 성경 66권에 그동안은 적당히 보았던 성경이 한눈에 파노라마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한눈으로 조망하며 역사적으로 대입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접목되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나누고 이것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그리고 맨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마다 맛있는 떡도 오고 케이크도 오고 하여간 정말 국도 어떤 분 끓여오시고 너무너무 좋아요. 이 행복한 시간을 왜 우리끼리만 나누냐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한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지도자 양성을 위한 세미나 훈련 과정을 하십니다. 월남에서도 그렇게 했고 태국에서도 그렇게 했고 한국에서 일본에서 미국 전역을 다니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끊임없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이 죽으니까. 아멘입니까? 십수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아니 점점 더 우리 한 목사님의 스케줄이 바빠지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에 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주려 있는 영혼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T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영원히 살아날 수 있는 이 사역이 그 확장되도록 남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T 사역이 확장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 성도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책상머리에 앉아서 책을 두고 하는 것만이 공부는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 채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장 정확한 것은 이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개똥 갚을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새벽에 나오실 수 있으면 새벽에 나와서 매번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묵상합니다. 금요 저녁 찬양 집회 있어요. 찬양합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금요 찬양마다 선포됩니다. 들으십시오. 집에서 공부할 거 아니면 와서 듣기라도 하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성장이 끝나는 것이 언제인 줄 압니까? 세포 분열이 끝날 때 사람의 성장이 끝납니다. 성도의 신앙 성장이 끝나는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길을 배우기를 끝일 때 그분의 신앙 성장은 끝입니다. 내가 단연코 얘기하지만 배우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 성장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 10년이 됐는데 20년이 됐는데 신앙 왜 변하지 않죠? 답은 정확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지 않든지 하나님을 배우지 않든지. 배우지 않고 어떻게 성숙하니? 배우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아냐고요. 찰스 알렌 박사가 현대 교인들의 상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교인 중에 20%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교인 중에 25%는 교회는 다니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인 중에 35%는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인 중에 40%는 일정한 헌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인 중에 75%는 교회에서 어떤 책임도 맡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85%는 단 한 사람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0% 모두가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몇 퍼센트에 속하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주의 길을 찾으십시오. 주의 길을 가십시오. 주의 복을 누리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브라임 링컨이 보여줬던 것처럼, 다윗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낙후된 어려운 삶의 현실에서 그 모든 사방에서 우겨 싸우는 열악한 환경과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그 축복의 고치를 누렸던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어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믿음. 이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믿음. 이 믿음으로 에브라임 링컨이 경험했던 것처럼 다윗 왕조를 열었던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에 오늘도 회자되는 3000년 전의 인물이 오늘도 그 이름 갖고 싶어서 자녀의 이름을 데이비드로 짓는 다윗의 그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곱새기며 우리의 삶이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곱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 접목하고 에브라임 링컨 다윗이 누렸던 그 지고지선의 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9장 성령 올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의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하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